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 경고하시고 실제로 3번 부인했어도 그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모두는 예수님에게 복을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있는 질병을 고침받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는 귀신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딱딱해진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은 금방 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도 18절로 2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씨가 문제가 아니다. 종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 밭이 좋아야 결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결실의 축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결실의 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너희 마음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생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정적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익숙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굳어진 마음, 냉담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기 길가란 것은 아마 시골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밭과 밭 사이 또는 고랑과 고랑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말하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버린 땅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랑 사이의 흙은 원래는 부드럽죠. 그러나 부드러운 흙으로 된 길도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면 딱딱하고 굳어진 땅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드럽고 순수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처음 관계를 가질 때는 그래도 서로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밟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밟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꾸 밟힙니다. 감정을 밟혀요. 교회에서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것도 믿었던 사람 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꾸 밟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해석해 주기를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탄으로 특정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라고 특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서로 고발하고 참수하게 해요. 그리고 사탄은 작은 것에도 내가 밟혔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가족에게 상처받게 하고, 성도에게 서로 상처받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단단하고 딱딱하게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닫혀지면 가장 먼저 와지는 현상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닫게 하고 이 굳어진 닫은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훔쳐가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내 마음을 자꾸 닫으면, 냉정하고 거절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변화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결국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이 딱딱해진 내 마음, 누구에게 이유를 대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닫고 굳어지게 만든 것, 이 마음에 물을 대주고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냉담하게 되었는가? 굳어졌는가? 딱딱하게 되었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씨는 문제가 아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다, 종자가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을 겸손하게 받아서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마음이 문제였다.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물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까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가슴을 내가 갈아엎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깨트려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축복을 막지 않도록 내 굳어진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야 돼요.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둘째, 내 심령 안에 고집스러운 옛자아를 정리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은 돌박 같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위 덩어리 위에
돌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좋은 흙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씨가 떨어지면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뽑힙니다.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타서 말라 죽어요.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쉽게 받아요. 쉽게 감동을 받아요. 또 사람 관계도 금방 막 가까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집사님, 사랑해요 하고 다가와요. 그러나 포기도 빠르고 좌절도 빠르고 낙심도 빨라요. 금방 모든 것처럼 줄 것처럼 접근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 실망하면 금방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 없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흙 속에 있는 박혀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성도들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틀과 이 전통을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등에 있어서 자기의 전통과 틀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자기 전통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의적 숭배, 자기 뜻대로 자의적 숭배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통을 믿는 사람이죠.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전통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숨겨진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와도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내어놓고 내 안에는 그런 전통, 내 안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나가 없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결실을 진짜 원하신다면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내가 오래부터 굳어온 내 아집, 고집, 내 자아, 심지어 내 상처, 누가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고 정직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내일 2가지 마음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착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갖고 가야 돼요. 바꿔 가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해서 바꾸어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는 진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 육 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누가 체험합니까? 복을 받아나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우리는 익히 들어왔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2가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내 안에 이런 것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복주기 합당한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씨가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쉽게 상처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완고하고 내 자아를 잘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고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작동해도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마음밭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평생에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주변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밭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진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을 따라 진보 보수 나누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보 보수를 다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조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조국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문제다, 너의 마음이 문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편견으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부족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마음 못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마음이 굳어지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버지 답답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치료하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주님,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새벽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 붙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수혈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